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 두 가지 주제를 제대로 보고 그 주제 아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구나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쭉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오늘 열왕기하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임무를 맡기지요.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엘리사의 제자는 길랏 라못으로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후를 따로 불러내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하실 일도 또한 전달했죠. 우리 6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이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으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뒷부분이 재밌죠. 말 다 하고 문 열고 바로 도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엘리사가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하고 또한 뒤에 나올 파장을 이 제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두려운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 살아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마저도 도망하게끔 만들었던, 두려워 떨게끔 만들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일가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이 이 장관에게 예후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을 넘어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때부터 이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또한 그의 제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입니다. 이 심판은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후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후의 모습도 또 한 가지의 주제거든요. 예후는 안 두려웠겠습니까? 기회다라고 누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후도 이 소식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이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아합 왕가가 다스리고 자기는 그 아래에 있는 장관일 뿐이고, 그리고 자기하고 엘리사의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와 함께 이곳에 있는 다른 장군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장군들이 내 편이란 법 없어요. 이건 모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있던 장군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미친놈이 하나 와? 자기가 보기엔, 그 장군들이 보기엔 미친놈이죠. 갑자기 어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장관을, 예후를 불러다가 단둘이 얘기하겠다 하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친놈이 뭔가 싶은 거죠. 무슨 말 했는지 더 궁금한 거죠. 무슨 말 했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11절 보게 되면 예후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래요. 뭐 다 잘 알지 않느냐, 그냥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때 예후의 심정이 바로 이거예요. 불안한 거죠. 확실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얘기죠. 이 중에 장군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의 이 얘기를 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세벨 일가 아합 왕가한테 이른다면, 고발한다면 이거는 끝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래서 장군들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라. 정확히 얘기해라. 그런 얘기 아닌 것 같다. 정확히 얘기해라. 그렇죠. 그때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자, 다 얘기한 겁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왕으로 삼는 그 사건 하나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왜 왕으로 삼는가, 왕으로 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 선포해 줬거든요. 엘리사의 제자는. 근데 예후는 아직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를 왕으로 삼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나에게 기름을 붓대 참 별일 다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한 거지만 아직은 그 왕으로 삼았던 그 이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장군들에게도. 그런데요, 그 뒤에 반응이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럴 때 예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아, 이건 뭔가 확실한 거구나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고민할 틈도 없이 다 깔고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 예후 일당이라고 예후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요. 요람이 거기서 치고 있는 중이었고, 또한 아하시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눴죠. 아달랴의 영향에 의해서 이곳까지 와서 병문안하고 한 나라의 왕이, 그러한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까지 가기까지, 예후가 그곳에 가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틀어지게 된다라면
혹시 변절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 정탐꾼 얘기가 사자가 나오거든요. 파수꾼이 보고 누가 옵니다 하니까 계속 사자를 보내잖아요. 누구냐,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보낸 이에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보낸 이에게. 요람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서 좀 이상합니다라고 했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가까지 와요? 왕이 직접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히 요람이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나봇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후는 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뒤에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평안함을 보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합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남유다까지 이세벨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저 북이스라엘로 그치지 아니하고 남유다에까지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가 이 온 땅을 더럽혀지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그 영향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프다고 찾아가는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그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이고 하는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이 암흑이.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엘리야 때 했던 얘기다. 이미 이전 했던 얘기다. 우리 25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다. 또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36절과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엘리야 때 이세벨에게 심판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돌이키라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는 돌이켜라는 의미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대하던 이세벨이 예후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장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던 그 이세벨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 한마디 말로 엘리야도 쫓아내었던 그 이세벨이 이젠 그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심판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서 왜 그러신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라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반드시 분별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자비로우심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가 대부분 언제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죄의 액성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편안히 사는가?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돌아보지 않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물들어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고요. 또한 정확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역사하시며 앞에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씩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후의 모습입니다. 예후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함께 했던 장군들이 그러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확히 얘기해라. 그것은 뭐예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요. 너의 사명을 밝혀라. 너 자신에게. 함께 했던 장군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그는 중간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조금 내뱉었습니다. 조금, 진짜 조금이잖아요. 내가 왕이 된대. 그 뒤가 더 심각한 일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로 장군들이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 가는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왕의 사자가 보고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평안합니까? 그럴 때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두리뭉실 또 얘기해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는 가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원래 사자라면 반드시 가서 왕에게 보낸 이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반응이 어떻다더라, 어떤 모습이다.
근데 안 가죠. 또 보냈지만 안 가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요람이 병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접 옵니다. 예후로서는 이거는 만세죠. 자기가 그 망대까지 찾아간다. 요새죠, 일정이. 요새까지 찾아가서 왕을 죽인다는 건 힘든 일이면 왕이 스스로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데요. 화살로 쏘아 죽일 수 있는, 도망해도 화살로 쏘아 죽일 수 있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후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후가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거는. 또한 그 땅이 이스라엘 땅, 나봇의 포도원 땅이잖아요. 이것 보면서 또한 그는 하나님, 여기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도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보스라고 하죠. 이세벨 앞에 갔을 때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이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딱 갔는데 이제 최종 보스죠. 이세벨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보다가 예후가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해. 넌 이 얘기 무슨 뜻이에요? 너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정도가 아니라 넌 죽었다 이거예요. 예후한테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평안할 줄 아느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예후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죠. 누가 나의 편이 될 것이냐. 아마 가장 먼저 이세벨에 갔으면은 저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 당당한 여인 앞에서 엘리야 못지않게 도망하였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요람과 이스라엘 땅에서 또한 그 앞서서는 어때요? 자기들과 함께한 장군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최종 보스인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어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뒤를 뭉실하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예후가 한 일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고 나아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 길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좀 더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이랬던 모습이에요.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을 예후에게 스스로 나오게 하셨고 또한 나봇의 땅에서 조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활을 쏜 건 예후이지만 그 화살을 맞게 하신 분도 정확히 맞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세벨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미 예배해 두신 두어 넷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결국 예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조금이라도 나아가게 된다면, 아니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시작을 보시고 그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장군들이 당신이 그 이상한 놈하고 무슨 얘기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뭐예요? 별일 없었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군들이 정확히 얘기해라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는지 어쩐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듣고 반응하는, 정확히 반응하는 그 조금의 발걸음이, 한 걸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에 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고 포기합니다.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다라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발걸음 그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울 이들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미 그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장군들을 예비해 두셨고 또한 그 외 뒤에 모든 일들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이루신 것처럼 이미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물론 이 일이 순탄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후와 달리 뜻밖의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가고 참고 견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한 예후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멘을 응답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주님이 부르셨으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 힘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한 앞으로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뭇거리는, 또한 갈 길이 멀다고 하여서 해결할 일들이 많다고 하여서 두려움에 움츠러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주께서 거기에 필요한 힘을 주시고 결국엔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